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통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통이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갑자기 한문을 이야기하니까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 말 뜻은 당회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신 거지만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게 동의보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통할 통자와 아플 통자의 발음이 서로 같아서 요즘 말로 이 라임이라고 하죠. 이 말 어기가 잘 이어지는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아픈 이유가 이 혈과 기와 경락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관계의 소통도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에 잠깐 여행을 가더라도 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아무리 완벽하게 그 나라 말을 구사해도 답답하게 마찬가지인데 가끔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냥 반갑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통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내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불통의 시대라고 하죠. 정치권은 정당과 계파마다 불통이 되고 또 서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요. 사회 계층은 또 어떻습니까? 세대 간의 불통이 크게 이르렀어요.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과 형제 간의 불통이 이 가정의 기반을 흔들리게 할 만큼 위험 수위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세상이니 여기저기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람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소통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통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참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셔요? 요즘 TV에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부부나 아이의 문제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제발 대화 좀 하세요라고 말해요. 대화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화를 해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데 대화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화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말이 안 통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말을 통하지 아니하니까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말을 해서 생긴 문제보다 말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저와도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하나님도 그렇고 노아의 가족들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죄는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 타락해져 갔던 거예요. 그들의 죄는 좀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대드는 것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하고 실제로 그 일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일까요?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많은 답이 있지만 그러나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통해 약속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일으켜도 물에 빠져 죽지 않을 정도로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리면 최소한은 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홍수로부터 죽음을 면하고 흩어짐도 면하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대등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의 뜻은 성경에서 혼돈이지만 그 속에 참된 뜻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 반기를 든 인간의 표현이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쩜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바벨탑을 쌓은 것을 보면 실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도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어 하나님과 맞짱을 뜰 기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무슨 심판을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양한 벌을 내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을 안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은 패스하고 일단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달려드는 그들에게 이번에는 불로 태워 죽이시든지 아니면 굶겨서 죽이시든지 아니면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게 하실 수 있었어요. 죄로 활기치는 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말을 혼잡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서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악을 쓰고 소리를 쳐도 말을 해도 서로 들리지 않게 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옆집 사는 사람이 말이 잘 통하고 소통하면서 웃고 떠들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얘기도 말도 통하지 않고 소통도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면 어떻다고요? 속 터진다고 얘기하죠. 속이 터집니다. 터져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속이 터집니다. 아마도 이때 하나님의 심판받고 말이 안 통해서 속 터져서 죽은 사람이 꽤 많았을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말이 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감정이 통하는 것이고 서로를 깊이 알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답은 다 맞습니다. 틀린 거 없어요. 제가 틀렸다고 뭐 얘기하지는 않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과 말이 통했다면 그들끼리 말이 통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막혔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배후를 통해서 그 막혔던 것이 모든 것을 뚫어 버리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소통을 끊어버리신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무서운 것은 없어요. 그럼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통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계획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통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말이 통하는 수준으로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와 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에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그분의 뜻을 맞출 수 있는 이 소통의 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행복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런 원리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지게 하셨어요. 하지만 반대로 믿는 자에게 이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모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이 언어를 흩으셨다면 방언은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소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벨탑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그들이 갈라지고 흩어졌다면 하나님은 이 다시 하나의 언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은 특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어,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통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소통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성전에서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베풀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통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없는 그 소통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요즘 TV에 나오는 이 소통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창욱 강소님이 유명한데 그분의 책을 잠깐 읽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소통하는 사람은 바로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질문이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기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명령하면 잘 안 듣는다고 해요. 더 싫어한다고 합니다. 저는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창시절은 무조건 명령이었어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물며 교회에서도 무조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된대요. 큰일 난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명령하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저희 집에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자식과 짜식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은 소통이 잘 될 때, 말을 잘 들을 때 자식이고 말을 안 듣고 함부로 하면 짜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짜식이 있어요. 명령하면 안 듣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면 대답한대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TV를 좀 그만 보고 공부 좀 해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제 충분히 TV를 본 것 같은데 책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요구형 질문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이 말씀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은 오늘부터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속이 터지더라도 해보셔요. 그리고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도 그때 해볼게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지 않을까요? 분명 믿는 자에게 소통의 은혜를 주셨다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 소통의 기본이 대화라면, 그리고 그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질문형 대화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의 시작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보면 정말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이 멸망시키시기로 했어요.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그것에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럼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십니다. 그 성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으로 인해서 내가 저 성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 45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또 질문해요. 5명 부족해도 될까요?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45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질문합니다. 40명밖에 없다면요? 이번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그래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까지 갑니다. 그것도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케이, 그래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안 시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부럽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과 저렇게 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질문하면 답하고 답하면 질문하는 그 관계가 너무 부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막힌 것이 없었어요. 통하니 통하고 통하니 통하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은혜이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셔요. 하나님은 분명 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 감동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답을 주시기 위해서, 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한다, 이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분과 소통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분과 소통하면 내 생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 이것은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소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찢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끝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물어보셔요. 하나님은 분명 만나주시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